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니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내려왔더니 여기 난리가 난 겁니다.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서 말하기를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무엇이니이다? 외아들이니이다. 외동아들인데 아들을 돌봐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뭐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거 무슨 현상입니까? 현대학으로 말하면 간질 비슷하죠. 부르짖는 거는 간질하는 사람 부르짖지 않아요. 근데 부르짖는 거 갑자기 하든지 뭐 어떤 울루증 같은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경련을 일어나 몸이 이렇게 내전증이라 하거든요. 뇌가 전기적 신호가 이상이 생겨서 내전증이라는데 경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작하고 거품을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떠나간 겁니까? 그런 증상이 잦아진 겁니까? 이분이 이해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겨우 떠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귀신에게 공격받으면 공격받을 때 귀신 들렸고 그거 잠깐 괜찮아지는 때도 오고 또 괜찮다가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괜찮을 때는 귀신의 영향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귀신이 들렸다 또 공격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실은 늘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늘 공격받고 있는데 간헐적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드러나는 것과 그 안에 내재해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어둠의 영이 내재해 있다가 그 영이 발작을 일으켜서 드러나는 현상과 내재해 있는 것과 평상시에 내재해 있습니다. 내재해 있다가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쨌든 분석은 그렇습니다. 근데 드러날 때의 모습은 의학적으로는 이분은 내전증에 가까운 간질에 가까운 증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뭐하지 못하더이다.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쫓아달라. 쫓아주시면 귀신을 이분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면 이 내전증도 뭐 할 수 있다. 고쳐질 수 있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알고 인지 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를 변화시켜서 인지세계를 변화시키려 하면 이거는 영성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합시다. 인지세계를 바꾸면 영적세계도 바뀝니다. 인지세계를 바꾸면 영적세계도 바뀌어요. 눈에 보이는 인지적 세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회개하고 사람과 관계에 불편해졌던 것을 풀면 이걸 풀면은 땅에서 풀면은 하늘의 것이 풀리기도 하고요. 예, 하늘의 것을 풀면은 땅의 것을 풀기가 쉬워집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영성으로 막 올인해 가는데 정작 안 풀렸어요. 안 풀려요. 영의 세계에 푸는 것과 인지세계에 푸는 것은 함수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인지세계에서 풀리면 영의 세계는 풀려요. 거꾸로 영의 세계를 풀면 인지세계가 풀리냐? 아니요. 인지세계를 풀기가 쉬워집니다. 영의 세계를 풀었는데 인지세계가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그래요. 축사치유사역을 하면 끝이 없고 그런 게 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감이 있지만은 사역을 해주고 난 뒤에 재발하는 거예요. 재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역해줄 때는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져서 진정시켜놓고 돌려보냈는데 또 재발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풀리는 것과 인지 세계에서 풀어지는 것이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풀리면 이건 풀려요. 풀린다니까. 풀린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풀면 이건 안 풀려요. 풀기가 쉬워집니다. 풀기가 쉬워져요. 쉬워진 상태에서 이걸 풀면 양쪽이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영육 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사역자들은 주로 이걸 풀어서 이걸 대박을 내고 풀려고 그래요. 실패해요. 네. 100에 둘, 셋 나와요. 왜 그러냐? 이걸 풀면은 이걸 풀기가 쉬워진다. 근데 이건 안 풀고 계속 이것만 풀려고 하다 보면 언밸런스가 되어져서 계속 더 잡히게 되는. 마귀는요, 참 영의 세계는 묘합니다. 사단도 인격성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성이죠. 지들도 쫓겨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려고 하면 더 강하게 잡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래서 쫓겨났다가는 7귀신을 달고 들어와가지고 더 강하게 잡아버려요. 근데 이 원리를 알아서 영의 세계를 풀고 인지 세계를 차근하게 풀어가도록 영적 지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풀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지금 어쨌든 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12제자, 그 당시에 12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각지로 파송을 보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으니 그 당시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축사 치유의 전문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와서 내쫓아달라고 구했는데 둘씩 파송돼 갔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제자 구덕입니다. 13명 데리고 왔으니까 9명의 제자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9명의 제자만 있습니까? 그 반개 제자까지 해서 제자 구덕입니다. 그 제자 구덕이 왔으면 여기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데도 고쳐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주님은 41절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이 책망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도 제자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엉뚱한데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가 할 수만 있거든 무슨 일을 해달라고. 제자들 보니까 시원찮은데 당신도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할 수만 있거든 제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부모를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같은 장면에 좀 더 자세한 부연 설명해놨습니다.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그럼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부터 읽어보자.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근 3년 가까운 공생이 이제 끝나가거든요.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너에게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에다가 못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대면요, 이 못이 자화돼요. 자화돼서 이게 이래 데이면은 철가루가 붙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화된 성분이 점점 더 빠져나가서 자석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자화된다고요. 예수님과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이 흘러옵니다. 예수님을 용납해 준 은혜 아래서 우리가 내 영혼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아까 자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에 덧입혀지고 주님의 능력에도 덧입혀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달란트와 주님의 모든 재능이 우리에게 카피되듯이 입혀지겠대요. 근데 함께 있게 됐는데 지금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모습이 오늘 이 세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얼마나 농밀한 시간을 가졌느냐, 얼마나 그 함께 있는 시간을 깊이 제대로 가졌느냐가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질 수 있는, 이게 능력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도,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씨도, 할렐루야. 주님의 언어 습관도, 주님의 기도 생활의 습관도 입혀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화되는 주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덧입혀지는 영역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그 주의 능력이 임하면 말씀의 재능이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걸 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능력이 깊이 이렇게 임하도 주님께 교제하다 보면 영권이 강해져서 능력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신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주의 능력이 이렇게 입혀지면 이렇게 예언적인 음성을 들립니다. 어쨌든 그런 주의 능력이 입혀지는 시간을 얼마나 농밀하게 가졌느냐. 그게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 귀한 시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년에 봄절기, 가을절기를 따로 정했습니다. 봄절기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초실절까지의 시간을, 꽤 긴 시간을 이렇게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을 정점을 지나서 초실절까지의 시간을 일주일 정도 되는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뒀어요. 가을절기에는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열흘 동안의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뒀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예, 절에 가면 스님들이 한거, 동한거 이런 거 합니다. 한거, 너무 더울 때 시주 나가지 말고 절에 좀 저 밖에 있는 거죠. 네, 있는데 그때 그들이 뭐하냐? 경전을 읽습니다. 불교 경전을 읽기도 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도 있는데 성경책도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렇게 자기 공부하고 자기를 정진하는 시간을 한거, 동한거, 너무 추울 때 시주 나가지 말고 절에 있으면서 자신을 단장하는 시간을 쭉 가집니다. 거기도 더 지나가면 소승불교의 사람들처럼 그 암자에 들어가서 면벽수도 하면서 자신과
내면에 있는 깊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육아의 스님들, 유생들도 관직에 나갔다가 거기에 세속일을 접하고 관리로 일을 하다가 자신이 관리로 일하고 있는 것들이 공자님의 가르침과 좀 어그러졌다 싶을 때 하한거 하면서 상소문 하나 턱 올리고는 낙향합니다. 낙향해서 천자문 열면 애들 학당 열어서 서당 열어서 애들한테 공자왈 명자왈 가르치면서 하늘천 따지 가르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단장하는 시간 내려놓고 공자님의 가르침을 일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또 임금이 부르면 이제 때가 됐습니다. 가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보는 것. 자, 제자들 왜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의 변화산에 올라가는 여정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신을 단장하고 마치 스님들이 하한가 동한가 하듯이 자기 영혼을 단장하는 그런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한때 능력이 있던 사람이 지금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이 이 능력을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영적인 감각, 그것 갖고 이 땅의 삶을 진리로 살아내고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데 이거 놓치지 버려요.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비교 질투하고 시기 질투하고 별일이 제자들 속에 다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받은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책망받았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아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저희 같은 목사들이요 70년대 80년대 나름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 갔습니다. 은혜 안 받고 이 교육준사 생활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받는 교육준사 생활을 어떻게 견뎌나갑니까? 학고방 같은 방에 신혼살림 열어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견뎌나가는 일정한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나갑니까? 세속적 직업을 가졌으면 돈 더 잘 벌고 더 잘 살아서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께 갈 때는 나름 은혜 받은 기억과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목회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자신의 죄성 상황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렸더니 그들의 변화산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속에서 지금 대책 없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며 주님의 책망거리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위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기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받은 은혜 아래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단의 기장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기장, 그다음 합동측, 통합측, 이 세 개 장로교단의 큰 줄기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요즘은 백석 이렇게도 많습니다. 근데 이 기장이라는 장로교단은요, 참여신앙이 강합니다. 도시 근로자를 위해서 또는 무엇을 위해서 참여의식이 강해요. 참여의식이 강해서 현실적인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가면 항상 기장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변화산 위의 영광 안에서 참여하면요, 주님의 영광이 흘러갑니다. 근데 변화산 위의 영광이 없이 참여만 하면요, 세속적인 NGO하고 똑같아집니다. 그게 기장교단의 문제예요.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공회 안에서 로우처치,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 성공회에 되다가 미국 독립전쟁할 때 감리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낮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근데 감리교에서 성령 운동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결교 나오고 그 다음 오순절 교단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있어요. 감리교는.
감리교환 로처치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그런 그룹들은요, 감리교환의 기장처럼 NGO처럼 그렇게 놉니다. 감리교환에서 불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선도 목사 이런 분들요. 뭐 지금 유기성 목사님 또 저기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박보영 목사 이런 분들은 감리교환에서 이 영성운동하는 사람들. 이분들 물받기는 따로 놀아요. 주님 이게 하나입니다. 변화선 위에도 있고 할렐루야. 변화선 아래에도 있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그 영성 가지고서 변화선 위의 영광을 가지고서 변화선 아래의 삶을 사명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양쪽의 극단으로 분리돼가 이쪽은 세속화되어버리고 이쪽은 너무 영성하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을 함께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산 위에도 있고 때로 변화산 아래에도 내려오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은혜, 영혼을 건져내며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빛되고 소금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복잡하다는 세상 가운데서 변화산 위의 영광과 변화산 아래의 사명을 잘 조화시켜 나가며 남은 인생 복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삶의 자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속에 빛되고 소금되는 아름다운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